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72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예수와 사도들은 서기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에 4시가 조금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했다. 나사로와 두 자매와 친구들은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러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는 이웃의 어느 시몬이라는 신자의 집에 머물도록 준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람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그 작은 마을의 촌장이었다. 그 저녁에 예수는 많은 방문객을 맞이했고, 베다니와 벳박의 평민들은 그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많은 이들은 예수가 산헤드린의 사형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을 선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베다니의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희미하게 이번이 예수가 예루살렘과 베다니에 대한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주사제들은 예수가 베다니에 머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예수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를 잡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예수는 이 모두를 알았지만 위엄있게 침착했다. 친구들은 그가 이처럼 침착하고 유쾌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 산헤드린이 모든 유대인에게 예수를 넘기라고 요구했는데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에 놀랐다. 그날 밤 주가 주무시는 동안 사도들은 둘씩 그를 지켰고, 그들 중 다수는 칼을 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백 명의 순례자 때문에 잠이 깨었는데, 이들은 안식일에도 예수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왔다. 1.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유대 당국뿐 아니라 유대 밖의 순례자들은 모두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축제에 올라올까요? 하고 묻고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가 베다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소 당황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 관할에 있는 것이 기뻤지만 그의 대담함에 약간 당황했다. 그들은 예수가 전에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일을 기억했고, 나사로는 예수의 적들에게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유월절 6일 전 안식일 다음 날 저녁, 모든 베다니와 벳박에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예수의 도착을 축하하는데 함께했다. 이 만찬은 예수와 나사로 둘 다를 기리는 자리였고, 산헤드린을 무시하고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지휘했고, 동생 마리아는 보통 유대인 관습처럼 여자가 대중 연회 자리에 앉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여자 구경꾼 중에 있었다. 산헤드린의 관리들도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가 친구들 가운데 있었기에 체포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예수의 이름은 옛날에 여호수아를 따서 지었는데, 그는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시몬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이야기했다. 예리고의 담이 무너졌다는 전설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예수는 말했다. 나는 벽돌과 돌로 만든 그러한 담에 관심이 없지만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함이 이렇게 전파되는 앞에서 편견, 독선, 미움의 담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모두 드물게 차분한 것을 제외하고 연회는 아주 명랑하고 평범하게 진행되었다. 예수는 유난히 명랑했고 식탁에 올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는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여자 구경꾼들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걸어나와 귀빈으로서 기대어 있는 예수에게 가서 아주 드물고 비싼 향유가 담긴 큰 배곡 항아리를 열었다. 그리고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나서 그녀는 머리카락을 풀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문지르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했다. 온 집이 그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찼고,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마리아가 한 일에 놀랐다.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에 분개하며 수군거릴 때, 가룟 유다는 안드레가 기댄 곳으로 다가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데 기부되지 않았느냐? 그런 낭비를 꾸짖으라고 너는 주께 말씀드려야 한다. 예수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는 말을 알고는 마리아가 그 곁에 무릎 꿇을 때 예수는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 모두는 그녀를 그냥 두어라. 그녀가 마음에 좋은 일을 했음을 보고서도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 중에 속삭이며 이 향유를 팔아서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내 몸의 장례를 위해 이 향유를 사려고 저축해왔고 내 죽음을 예상하고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을 좋게 여겼으니 그녀에게서 그 만족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하면서 마리아는 내가 죽을 것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이 행동으로 너희 모두를 책망한 것이다. 이 여인은 오늘 밤에 한 일 때문에 책망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며 말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 책망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으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상처에 입은 감정을 복수로 갚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는 이전에도 몇 차례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드러내고 의식적으로 품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태도에 많은 사람이 그를 부추겼는데 그 향유의 값이 한 사람의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5천 명에게 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분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기 위해 이 귀한 향유를 준비했고 예수가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할 때 그 말을 믿었다. 그녀가 마음을 바꾸어 주가 살아계실 때 이 예물을 드리기로 선택했다면 그녀를 막을 수는 없다. 나사로와 마르다는 마리아가 백송향이 담긴 이 항아리를 사려고 돈을 오랫동안 저축해 온 것을 알았고 그런 문제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리아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했는데 그들은 부유했고 그런 예물을 쉽게 장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나사로를 위하여 베다니에서 이 만찬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주사제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나사로도 또한 죽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를 살려둔다면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대로 결론을 내렸다. 일요일 아침 사도들과 함께 이 일요일 아침에 시몬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주는 주위에 있는 12사도를 불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아마도 많은 연설을 하고 많은 교훈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어도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에 머무르는 동안 대중을 상대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곁에 남아서 경계하고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예수는 사도와 직계 추종자들의 다수가 그때도 몸에 칼을 감추고 다니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의 지시에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도로 세움받은 날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역을 간략히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일찍 다윗 세베대는 펠라 야영지의 장비를 팔아서 얻은 자금을 유다에게 넘겨주었고 유다는 다시 이 돈의 반 이상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비상시를 예상하여 보관하려고 그들을 청한 주인 시몬의 손에 맡겼다. 사도들과 회의를 가진 후에 예수는 나사로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복수심에 불탄 사내들인에게 목숨 희생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에게 지시했다. 이 훈계에 복종하여 며칠 뒤에 나사로는 필라델피아로 피신했는데 그때 사내들인의 관리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어떤 면에서 예수의 모든 추종자는 다가오는 위기를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주가 드물게 명랑하고 특출한 좋은 유머로 인해 그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3.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다. 베다니는 성전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 준비를 한 때는 그 일요일 오후 1시 30분이었다. 그는 베다니와 거기 있는 소박한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이 있었다. 나사렛, 가버나움, 예루살렘은 그를 거부했지만 베다니는 그를 믿었고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가 신자였던 이 작은 마을에서 그는 땅의 지상수요에서 가장 막강한 일을 행하기로 선택했는데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아침 내내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다.
지금까지 그가 메시아라는 대중의 모든 주장을 억제하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육체를 입은 생애의 끝에 다다랐고 사내들이는 이미 그가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제자들이 자유롭게 느낌을 표현하도록 허용해도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도시로 대중 앞에 공개적 입성을 선택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예수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마지막 시도로도 권력을 쥐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도 예루살렘에 이처럼 공개적 입성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인간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는 환상에 빠진 몽상가에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그는 이 방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알았다. 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주는 그러한 결의를 실행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성에 부딪혔다. 예수는 소위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많은 모순된 예언들을 모두 생각했지만 그가 따라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인 듯했다. 이 예언의 대부분은 다윗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왕을 묘사하고 있는데 외국의 지배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건져낼 용감하고 공격적인 현세의 구원자였다. 그러나 메시아 사명의 영적 개념을 더 고수했던 사람들이 때때로 메시아와 연결했던 성서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위한 지침으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구절은 스가랴에서 발견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쳐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온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가져온다. 그는 낮은 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새끼, 곧 나귀의 새끼이다. 전쟁하는 왕은 반드시 말을 타고 도시에 들어갔다. 평화와 오정의 사명으로 가는 왕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예수는 말 탄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인자로서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선한 뜻으로 들어가기를 기꺼이 원했다. 예수는 오랫동안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순수한 영적인 것임을 깊이 인식시키려 했었다. 이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명확한 개인적 가르침으로 실패한 것을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려 했다. 따라서 점심 식사 직후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그들에게 인근 마을 베다니 북서쪽 주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벳바게로 가라고 지시한 후 덧붙여 말했다. 벳바게로 가서 십자로에 이르면 너희는 거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할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너라. 누군가 너희에게 왜 그러느냐 묻거든 단지 주가 나귀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두 사도가 주의 지시대로 벳바게로 가자 그들은 한 집 모퉁이의 길가에 어미 나귀 근처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했다. 베드로가 그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하자 그 주인이 다가와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베드로가 예수가 알려준 대로 대답하자 그 남자가 말하였다. 너희 주가 갈릴리 출신 예수라면 그 나귀 새끼를 그에게 드리게. 그래서 그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돌아왔다. 이때가 되자 순례자 수백 명이 예수와 사도들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오전 중반부터 유월절을 향해 지나가던 방문자들이 멈춰 서 있었다. 한편 다윗 세베대와 그의 옛 전령 동료 몇몇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내려갔고 그곳에서 성전을 방문 중이던 순례자들 무리 사이에 나사렛 예수가 승리의 입성을 하며 도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효과적으로 퍼뜨렸다. 따라서 이들 방문객 수천 명이 입에 오르내리던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 유명한 선지자, 기적 행위자를 맞이하려고 몰려나왔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무리는 예수와 함께 도시로 들어가고 있던 무리들, 그들이 올리브산 정상 너머를 지나 도시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마주쳤다. 행렬이 베다니를 출발하자 축제에 들뜬 제자, 신자, 방문하는 순례자로 이루어진 군중이 크게 흥분하였고 순례자들 가운데 다수가 갈릴리와 페라야에서 왔다. 그들이 출발하기 바로 전에 최초의 여인단 12여인이 동료들 몇몇과 함께 그 장면에 도착했고 기쁨에 넘쳐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독특한 행렬에 합류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알페오 쌍둥이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주가 올라탈 때 나귀를 붙잡았다. 행렬이 올리브산 정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축제 분위기에 무리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근처 나무에서 가지들을 가져와 약속된 메시아이자 왕의 아들이신 분을 실은 나귀를 위한 영예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즐겁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던 이 군중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외치듯 일제히 이렇게 시편을 불렀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여 복이 있으라. 예수는 행렬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지만 올리브산 정상에 이르러 도시와 성전의 탑들이 완전히 시야에 들어오자 행렬을 멈추었다. 그들은 예수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고 깊은 침묵이 모두에게 드리웠다. 도시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거대한 무리를 내려다보며 주는 깊은 감정에 휩싸여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알았더라면 너도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의 평화에 속한 것들,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질 수 있었던 그것들을. 그러나 이제 이 영광들이 내 눈에서 감춰지려 하는구나. 너는 이제 평화의 아들을 거부하고 구원의 복음의 등을 돌리려 하는구나. 내 둘레의 도랑을 파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할 날이 곧 내게 닥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기까지 그들이 너를 남김없이 파괴할 것이다. 너희의 신이 방문하는 시대를 내가 알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려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그가 말씀을 마치고 나자 그들은 올리브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달리 한껏 기뻐하고 즐거운 기분을 나누는 무리, 예루살렘에서 나온 방문자들의 무리와 금방 합세하였다. 주는 이 군중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었다. 극적인 나무 일도 그는 결코 미리 꾸미지 않았다. 주를 환영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무리들과 함께 많은 바리새인과 그의 다른 적들도 왔다. 그들은 대중들의 갑작스런 환호에 매우 당황하여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는 것이 민중의 반란을 터놓고 촉발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식을 많이 들었고 그러한 방문자들의 태도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군중은 점점 더 시위하는 모습이었고 너무 지나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 옆에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제자들을 꾸짖고 그에게 더 점잖게 행동하라고 타일러야 합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주사제들이 거절한 평화의 아들을 이 아이들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을 막는다면 길가에 있는 이 돌들이 그들을 대신해 외칠 것이니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황급히 행렬을 앞질러 사내들인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내들인은 그때 성전에서 심의하는 중이었고 그들은 동료들에게 보고했다. 보라,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쳐 있으니 우리가 이 무지한 자들을 막지 않으면 온 세상이 그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자발적인 대중의 열광적인 폭발에는 실제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 환영은 비록 기쁘고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지만 이 축제 분위기에 무리들 마음속에 어떤 참되고 깊이 자리한 확신은 없었다. 이와 같은 군중들은 2주 후반에 사내들이니 예수를 반대하는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자 예수가 자신들의 오랜 기대대로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찬가지로 예수를 빠르게 거부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크게 술렁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군중은 응답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선지자 나사렛 예수이다. 4. 성전 둘레를 방문하다. 알페오 쌍둥이가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동안 예수와 열사도는 가까운 동료들과 따로 떨어져 성전을 거닐며 유월절 준비 상황을 구경하였다. 사내들이니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기에 예수를 해치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고 그것은 결국 예수가 군중들이 자신을 환호하도록 허용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도시에 들어가고 나서 그것은 예수가 즉시 붙잡히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적 과정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거의 깨닫지 못했다. 주는 유월절에 온 수많은 방문자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높고 낮은 주민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 그들이 원한다면 평화의 아들을 받아들일 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다.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군중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가자 예수와 직계 추종자들만 남았다. 얼마나 이상한 날이었는지 사도들은 생각에 잠겼지만 말이 없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한 수년 동안 이런 날은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잠시 성전의 헌금함 곁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한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냈는데
부자들은 상자에 돈을 많이 넣었다. 마침내 허름한 옷차림의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 두 랩돈, 작은 동전을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는 사도들의 주의를 그 과부에게 집중시키며 말했다. 방금 본 것을 잘 새겨두어라.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이들은 자기들의 남는 것 중에서 얼마를 헌물로 넣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비록 궁핍하지만 그녀가 가진 전부, 곧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성전들을 조용히 거닐었고 예수는 이 익숙한 광경들을 다시 한번 둘러본 후 초기 방문들을 포함해 이전의 방문과 관련하여 감정을 회상하고 나서 말했다. 우리의 쉼을 위해 배단위로 올라가자.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갔고 다른 사도들은 베다니와 벳바게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묵었다. 5. 사도들의 태도. 그들이 베다니로 돌아온 이 일요일 저녁, 예수는 사도들 앞에서 걸었다. 그들은 시몬의 집에 도착한 후에 헤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나라의 대사들인 이 12사도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지성과 혼 속에서 일어난 적은 없었다. 이 굳센 갈릴리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당황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오히려 두려운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주의 다음 날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모두 숙소로 돌아갔지만 쌍둥이를 제외하고 거의 잠을 이루진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몬의 집에서 무장한 채 예수를 지키지는 않았다. 안드레는 완전히 어리둥절했고 거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대중의 환호를 진지하게 평가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 사도단의 단장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너무 몰두하여 군중이 크게 호산나를 외치는 의미나 중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안드레는 동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지켜보느라고 바빴고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열심당원 시몬이 흥분한 동안의 감정을 못 이길까 두려웠다. 이날 하루 종일 그리고 뒤이은 며칠 동안 안드레는 심각한 의심이 들었지만 사도 동료들에게 이러한 걱정거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12 가운데 몇 사람이 칼로 무장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가 걱정되었지만 바로 동생 베드로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안드레에게 비교적 깊이 없는 인상을 주었다. 자기 책임에 너무 바빠서 그는 달리 영향을 받을 겨를이 없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 이 대중의 열광적인 표현에 거의 압도될 뻔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베다니로 돌아올 즈음에는 상당히 냉정을 되찾았다. 베드로는 주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예수가 대중의 열광적인 물결에 어떤 선언으로도 응답하지 않아서 몹시 실망했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수가 군중에게 말씀을 왜 하지 않는지 아니면 적어도 사도 중 누구라도 군중에게 말하게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였으며 그렇게 크고 열려있고 열광하는 청중이 소득 없이 흩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성전 안에 모인 무리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주는 이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전혀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특별히 명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의 반작용은 시몬 베드로에게 치명적이었고 그날 밤 그는 냉정을 되찾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졌다. 야고보 세베대에게 이 일요일은 어리둥절하고 깊은 혼란에 빠진 날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 열광적인 환호를 허락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는 주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리브산을 내려가는 동안에 특히 그들이 주를 환영하려고 쏟아져 나온 수천의 순례자와 마주쳤을 때 야고보는 본 것에 대한 의기양양함과 만족의 감정과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깊은 두려운 느낌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몹시 산란하였다. 그러다가 예수가 나귀에서 내려 느긋하게 성전 마당 둘레를 계속 거닐었을 때 그는 풀이 죽었고 실망에 빠졌다. 하늘나라를 선포할 그러한 대단한 기회를 던져버리는 이유를 야고보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의 마음은 슬프고 불확실한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요한 세베대는 예수가 왜 그렇게 했는지 거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른바 승리의 영적 중요성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
군중이 성전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가 나귀 새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 메시아가 평화롭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묘사한 스가랴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을 기억했다. 요한은 이 성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일요일 오후에 행렬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는 이 구절의 뜻을 충분히 깨달았고 이것은 그 사건을 얼마큼 즐기고 겉보기에 목적 없이 승리의 행진이 끝난 것을 보고는 지나치게 우울해지지 않았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상징들을 생각하고 느끼는 성향을 지닌 지성을 지니고 있었다. 빌립은 군중들의 갑작스럽고 자발적인 열광의 폭발로 완전히 불안했다. 그는 올리브산에서 내려가는 동안 이 모든 시위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착된 개념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생각을 가다듬을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주가 영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출을 즐겼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가 아마도 그에게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찔했고 그래서 군중으로부터 여유있게 돌아서는 예수의 행동은 사도들 대부분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빌립에게는 크게 안심이 되었다. 군중은 때때로 열둘의 집사에게 큰 시련이기도 했다. 군중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개인적 염려에서 벗어난 뒤 빌립도 군중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드로와 함께 실망을 표현했다. 그날 밤에 빌립은 이 체험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개념 전체를 의심하는 시험에 들게 되었다. 그는 솔직히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지만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너무 사랑했다. 그는 주를 개인적으로 크게 신뢰했다. 나다니엘은 상징과 예언적인 측면을 떠나서 유월절의 순례자들로부터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는 주를 가장 가깝게 이해하였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시위하며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가 산헤드린의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가 도시의 담 안으로 일단 들어가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즉시 체포하는 일을 삼가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감명을 주고 나서 주가 즐거워하는 군중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나다니엘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주가 도시에 들어간 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다니엘은 자연히 더 차분히 따라갔고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의 나중 행동에 그다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나다니엘은 예수가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과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와 총명함을 크게 신뢰했다. 마태는 처음에 이 행렬의 진행을 보고 당황했다. 예루살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모습을 암시하는 예언자 스가랴 성서 구절을 상기할 때까지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 행렬이 도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런 다음 성전에 가까워지자 마태는 환희에 빠졌다. 소리치는 이 군중의 선두에 서서 주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가 모두 보라, 누가 여기에 오는지 유대인의 임금이 나귀를 탔다. 하며 예수를 비웃었을 때 마태는 겨우 크게 자제하여 가까스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의 12사도 중에서 아무도 그보다 더 우울하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 다음으로 그는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곤두섰고 밤이 되자 지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마태는 훨씬 즐거워졌다. 결국 그는 지고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토마스는 모두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어리둥절하고 당황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광경을 바라보며 솔직히 주의 그런 특이한 시위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냥 따라다녔다. 마음속 깊이 그 연출 전체가 완전히 어리석지는 않더라도 조금 유치하다고 여겼다. 그는 예수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 일요일 오후에 예수의 이상한 행동에 관련해 설명할 길이 막막했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이 민중 시위의 목적은 산헤드린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들이 감히 주를 즉시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토마스는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잘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시끌벅적한 입성을 연출한 예수의 영리함이 얼마큼 유머 있게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 반응 때문에 기분이 많이 즐거워졌다. 열심당원 시몬에게 이 일요일은 멋진 날로 시작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고
그 점에서 그는 옳았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가 다윗의 왕좌에 앉고 유대인들이 새로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었다. 하늘나라가 선포되자마자 민족주의자들이 행동에 나서고 바로 그는 새 나라에서 모이는 군대의 최고 지휘를 맡는 것을 보았다. 올리브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사내들인과 그 동조자들이 다 죽는 것을 환상으로 보기까지 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나려 한다고 정말로 믿었다. 그는 군중 전체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5시가 되자 그는 말이 없고 움츠러들고 환상에서 깨어난 사도였다. 적어도 주가 부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기까지 그는 이날의 충격을 받은 결과로 그에게 덮친 우울함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알페오 쌍둥이에게 이날은 완벽한 날이었다. 끝까지 하루를 정말로 즐겼고 성전 근처에서 주가 조용히 둘러보는 동안에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중적 격변의 시시한 끝을 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 풀이 죽은 사도들의 행동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쌍둥이가 기억하기로 이날은 항상 땅에서 가장 가까운 천국이었다. 이 날은 그들이 사도로서 살아온 모든 생애에서 만족스러운 절정이었다. 이 일요일 오후에 가슴 뿌듯했던 기억은 파란 많은 2주간의 비극 모두를 치르고 십자가 처형이 있던 바로 그 시간까지 그들을 버티게 했다. 그것은 쌍둥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왕의 입성이었다. 그들은 구경거리 전부를 순간마다 즐겼다. 그들은 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인정했고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했다. 모든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에 가장 나쁘게 영향을 받았다. 그 전날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 관련하여 주의 꾸지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 광경 전부에서 유다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에게 이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럽지는 않더라도 유치하게 보였다. 복수심에 찬 이 사도가 이 일요일 오후의 행렬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예수는 왕이라기보다 어릿광대와 비슷하게 보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그 연출 전체를 분개하였다. 그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관점을 가졌고 이들은 낙이나 낙이 새끼를 타겠다고 찬성할 사람은 누구든지 깔보았다. 승리의 행렬이 도시로 들어갔을 무렵에 유다는 그러한 하늘나라 개념 전부를 버리기로 거의 작정하였다. 하늘나라를 세우려는 모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그만두기로 거의 결심하였다. 그런 다음 나사로의 부활과 많은 다른 일을 생각했고 적어도 하루 더 열둘과 함께 계속 남아있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그는 사도의 자금을 몸에 지닌 채 가방을 메고 달아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에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들이 다 똑같이 풀이 죽었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유다는 사두개파 친구들의 조롱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기로 최종 결심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은 없었다. 그것은 예수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이었다. 유다 집안의 친구인 한 저명한 사두개인이 즐겁게 조롱하는 태도로 그에게 달려와 등을 치며 말했다. 왜 그리 근심하는 얼굴인가? 내 좋은 친구여, 기운을 내게나. 우리와 함께 이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외치세. 보게, 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유다는 박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런 조롱은 견딜 수 없었다. 오래 간직했던 복수심과 이제는 조롱에 대한 치명적 두려움, 주와 동료 사도들을 부끄러워하는 끔찍하고 두려운 감정이 뒤섞였다. 마음속에 사도로 세워진 이 하늘나라 대사는 이미 탈영병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와 공개적으로 결별할 그럴듯한 구실을 찾는 일뿐이었다.